갈등 속에서 평화를 찾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길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처음 대응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원칙은 갈등 해결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밀하게 단둘이 만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가족들에게 푸념하며 때로는 SNS에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며 공동체 전체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일러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고하고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이런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휴대폰만 보고 아내의 하루 이야기에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댁에서도 은근히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남편과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때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두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시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증인의 역할은 판사가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그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도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공동체 차원의 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서는 것은 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리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의 형태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지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접근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려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바쁠 때는 피하고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보다는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동료와의 어려움, 이웃과의 다툼 모든 상황에서 먼저 은밀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많은 경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화해와 이해가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용서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것은 이미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77번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무제한, 끝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라멕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복수하겠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논리를 완전히 뒤바꾸어 용서의 논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일반적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제한적 용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번 가족을 실망시켰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 용서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지쳐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다른 관계들도 망치게 하며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용서는 이런 독성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무조건적인 관용은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되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를 실천할 때는 단계적 접근이 도움됩니다.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고 선언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마음이 변화합니다. 상대방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처받은 기억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씹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쉽지만 용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무한한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봅시다. 이것이 참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상대방보다 더 큰 상처를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갈등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이유는 서로 악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주면 받은 사람이 더 큰 상처로 보복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이 더욱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악의 순환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세대 간 갈등, 민족 간의 원한, 국가 간의 전쟁 모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어 이 순환을 끊어야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선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위층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갓난아기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위층 가족을 위해 직접 만든 쿠키와 함께 정중한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되 비난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위층 가족은 그제야 자신들의 소음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였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은총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평화가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쪽에서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은 쉽지만 악의 선으로 응답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즉시 반응하면 대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도움의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이해가 용서와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될 때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많은 갈등의 뿌리는 정체성의 혼란에서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대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오로는 5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먼저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있는지 공감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동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의는 선한 의도를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좋은 의도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상처 주려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호의적 해석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갈등에서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힘을 의미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자제력 있는 강함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보복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을 입으라고 표현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듯이 우리도 매일 어떤 마음의 옷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정의 옷을 입어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겸손의 옷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공동체 생활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살아도 서로 참고 용서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이자 동시에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사랑을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완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무한한 자비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려면 매일 아침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할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이 5가지 덕목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정이 필요할까요? 겸손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절한 덕목을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이 짧은 잠언 한 구절에는 갈등 해결의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고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어조나 방식은 간과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이란 단순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투를 의미합니다. 분노한 사람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맞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응답하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쾌한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들입니다.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기름을 부어 불길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항상, 절대, 너는 맨날 같은 절대적 표현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너 때문에라는 비난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은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복잡한 것 같으니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경청도 부드러운 대답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힘들었겠다는 식의 공감 표현들이 강력한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합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이 말의 내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짜증난 표정으로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대화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때,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악화시킬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와 입술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느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갈등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대화부터 시작하는 지혜, 무제한적 용서의 힘,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자비로운 마음의 옷을 입는 실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참된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